오늘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들 이어지고 있고 또 태풍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안전 유의하시고 또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빛 나옵니다. 빛.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을 무렵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셨다가 큰 빚을 지고 참 힘들어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도 팔아서 바닷가 변두리에 있는 월 2만 원짜리, 당시에 월세 2만 원짜리였어요. 그런 허름한 집에 온 가족들이 들어가서 몇 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쓰고 싶은 건 안 쓰면서 몇 년간 빚을 갚기 위해 열악한 집에 살면서 고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무조건 끝까지 다 갚아야 끝이 나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참으로 삶도 힘들고 마음의 부담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빚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신세를 많이 지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오히려 그게 더 우리 마음에 더 큰 부담이에요. 그 빚도 반드시 갚아야 할 그런 빚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갚아야 할 빚이 무지 많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빚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갚아주어야 할 빚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담되시죠? 근데 이런 부담은 우리가 좀 가지셔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이에요. 금전적 빚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진짜 해로운 부담이 맞지만 이런 사랑의 빚, 이런 부담은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다. 서로가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습니다 하는 그 마음, 내가 갚아드릴게요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빚은 다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무신론자들이나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들이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현재의 자비와 섬김의 정신, 그리고 자선과 구제, 봉사활동의 시작, 복지사회, 사실 이런 개념들이 이 서구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계몽과 복지, 인권의 개념 이런 것들도 기독교 이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무자비했고요. 인권의 개념도 없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이겨서 승리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회가 이 땅에서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정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더 사람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에서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의 빛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들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다입니다. 사랑이 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8절과 1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도 모르고 오래도록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여기도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이렇게 살았어요. 자유함도 없고 마음껏 사랑함도 없고 그런 얽매이는 종로로 다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다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 뭐 하지 말라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옛날부터 모든 법들의 속성이 다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 법금도 주로 그런 거예요. 뭐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해서 많이 삐딱해졌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꾸 하지 말라 이러지만 말고 좀 뭐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뭘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이 딱 그 얘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아주 시원하게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마디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면 다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그 연인들 보고 약속 시간 어기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의 그 집안 사람들 욕하지 마라, 싸구려 음식점에 데려가지 마라,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러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 아름답게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습관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 좀 줄이고 대신에 긍정의 표현, 뭘 대신에 해보라 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여러 말로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거 해봐,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더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피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이 다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낌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드 향유 한 옥합 통째로 다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그런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옆에서 만류하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있으면 그냥 엉덩이를 그냥 차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할 바로 그런 때인데 어떻게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라는 말씀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밤이 거의 다 지나갔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밤이 깊고 또 깊어서 아주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이제는 밝을 날만 남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둠이 무르익고 충만해지면 반드시 광명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어두움이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무르익고 또 어둠이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밝을 일만 남아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낮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낮의 일과 밤의 일이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여러분, 낮은 어떻습니까? 환하고 잘 보이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햇빛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밝은 조명이 되어서 비춰줍니다. 저는 운전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드라이브를 좋아하는데 근데 야간 운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어둡고 위험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인공적인 조명들이 밝게 비추어 주어도 낮에 비치는 이 햇빛만 절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낮의 밝음을 사랑합니다. 저의 모토도 그거예요. 해가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일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는 법도 없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뒤로는 낮에 졸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저는 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낮 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 잠자리에 딱 누울 때의 그 기분, 그게 제일 행복감이 몰려오죠.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머리만 대면 30초 내로 잠이 드는데 그 짧은 그 30초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을 자며 안식하는 밤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것과 전혀 다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은 깨어 있어요. 육신은 깨어서 그 밤에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그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데 밤만 되면 돌변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잠궈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들 육신이 사탄과 함께 밤의 문화를 거창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풍조도 그렇습니다. 우리로 밤에 잘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 풍조예요. 전기로 밤을 환하게 밝히고 연장해서 더 일하게끔 내몹니다. 옆집 철수보다 앞서 나가려면 더 늦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고 일해야 한다고 그 밤을 밝히라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또 온갖 화려한 쾌락의 문화들로 밤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온갖 죄 짓는 자리, 죄 지을 거리들을 만들어 놓고는 밤새도록 밤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밝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밝히는 것 같은데 밝히는 게 아닙니다.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드는 길입니다. 더 음침하게 만들고 더 음란하게 더럽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빛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잘못된 밤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인 조명으로 더 밝힐수록 그 밤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방탕하고 더 술 취하고 음란하고 어두움이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밤의 문화들을 우리가 조금 멀리 해야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합니다. 밤에는 그저 자려고 해요. 밤에는 뭐 거창한 일, 새로운 일 시작 안 하고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해 주신 원래적인 밤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잠 못 자게 하는 교회가 제일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안 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늘 깨어있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연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해 있을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고
밤에는 안식할 수 있게 해주고 밝아올 낮을 대비하게 하는 아주 성경적인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풍조대로 어두운 밤의 잠을 자며 있으시렵니까? 낮에는 밤의 어두운 일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음란의 옷, 방탕의 옷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단정함을 장착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처럼 단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밝은 낮의 빛이 우리의 언행을 낱낱이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을 받으며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낮의 빛으로 단정하게 옷 입지 않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썩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해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비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처럼 단정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는 신앙인들, 그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무리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깨어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만 깨어있고 다 무지몽매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둠과 무지몽매의 밤을 헤매고 있는데 자기들만 깨어있다 착각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참 예언자들인 줄 아는데 죄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갚기는커녕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정치 집단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길로 가기에도 바빠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 활동, 정치 세력화에 빠지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연교회는 절대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지, 사랑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웃의 걱정거리와 조롱거리, 해악을 끼치는 무리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유명한 고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만든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젊은 날에 어거스틴은 방탕한 날들을 보내고 오래도록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방황을 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거스틴은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굴뚝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세상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더 즐기다가 미루다가 나중에 그 회복의 날을 은근히 거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어거스틴의 귀에 창밖에서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바로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냥 책을 딱 펼쳤는데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 펼쳐진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어거스틴이 깨진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걷던 그가 잠에서 깨어서 비로소 낮의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된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서구 신학의 대전환점이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1500년 전 어거스틴을 잠에서 깨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잠에서 깨셔서 빛의 갑옷을 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더더욱 이 어두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잘못된 이 신앙, 혹세무민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서 단정한 낮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